하나님 말씀 시편 116편 12절로 14절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오늘 보답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새 동도교회 담임하시는 우리 강일용 목사님 귀한 메시지 듣고 다 은혜를 받겠습니다. 목사님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우리 황성 교사님. 전 세계를 돌아다니시느라고 얼마나 바쁘십니까?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답하는 신앙으로 정하였습니다. 지난주일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추수감사주일로 섬기며 참 풍성했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에 우리 추수감사절은 참 큰 잔치였는데 요즘은 그 잔치도 별로인 것처럼 보입니다. 뭘 받아도 감사한 게 없고 또 그 규모도 그리 크지 않습니다. 헌금도 보면은 그전에는 추수감사주일 헌금이 어마어마하게 교회마다 모였었는데 요즘은 뭐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보답한다는 거 이거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인생이 살면서 보답한다는 거, 하나님께도 우리가 보답하는 신앙이 참 소중합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으면 그 감사한 표현을 해야지요.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원리요. 그것은 해야 될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보답하는 인생. 우리가 피조물이라면 창조주가 계시고 우리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산소와 뭐 물과 먹는 것 모든 것 다 주셔 햇빛을 주셨다고 말로는 그럽니다만 정말 그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어떻게 그분에게 하나님께 보답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한번 여쭙겠습니다.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이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 안에 메모리 넣어놓으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는 하겠지만 그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아닐 겁니다. 어린 아이들이 감사를 알던가요? 식탁을 차려놓으면 어머니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할 때 진짜 감사한 겁니까?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겁니까? 그 아이가 정말 이 음식을 주시고 만들어 주시고 하는 일이 부모님에 대한 감사를 매 순간 뜨겁게 하는 건 아닐 겁니다. 치매에 걸린 노인이 정말 그 음식의 의미와 그걸 알고 신앙적으로 감사하고 먹을 수 있을까요? 그 불평으로 가득한 인생이 정말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보답하고 산다는 건 기적이 아니면 안 됩니다. 기적입니다. 그건.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송하는 거 이거 우연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사 우리를 모아주시는 겁니다. 부자라고 감사가 넘치나요? 가난해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부유했던 솔로몬 왕, 말년에 가면 그렇게 감사한 것도 없었습니다. 왕 중에 가장 부자가 솔로몬 왕이라면 가장 가난한 사람은 최저임금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참 웃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는 신앙, 보답하는 신앙, 오늘 다시 한번 보답한다는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은혜를 알아야 보답하지요. 보답하는 만큼이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보답하는 만큼이 우리의 은혜 받은 분량인 것입니다. 정말 은혜 받은 것을 알고 하나님께 우리가 이 구원받은 은총을 안다면 보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금 오늘 시편 116편 정확하게 기록으로 압살롬에 쫓길 때에 다윗이 썼다 이렇게는 나오지 않지만 다윗이 고난과 시련 중에 썼던 시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더라. 이 시편 116편 앞부분에 사망의 고통 속에서 이 찬송을 했답니다. 그리고 수월의 고통이 있는 가운데에 이 시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은총 감사한 것입니다. 이 시를 쓸 때에도 바로 내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것은 뭐 받은 게 많아서 하는 게 아니라 시련 중에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했으므로 그는 하나님께 보답하며 살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키워주신 은혜를 알고 생각하는 거 그거 일생 그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어릴 적부터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날 부모의 노고를 알고 머릿속에 싹 지나갑니다. 나 부모님께 효도해야지.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도 입술로 찬송하고 하지만 어느 날 정말 철이 들어 성숙한 신앙이 되어 나 하나님께 이제는 보답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찡하고 올 때가 있습니다. 그 참 큰 성령의 역사하심인 것입니다. 알고 깨닫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작은 것 가지고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발을 잃어버렸다고 소리 지르고 욕하고 그랬습니다. 이 어느 놈인지 내 신발 갖고 간 놈 그 신을 때마다 발이나 터져라 사고나 나버려라 이런 저주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사람 다시 교회를 갔는데 그 교인입니다. 어느 분이 엎혀서 옵니다. 상위 군인입니다. 그 순간 찡합니다. 이야, 나는 신발 하나 잊어버렸다고 그렇게 욕을 하고 그랬는데 저 사람은 다리를 잃었구나. 그래도 예배드리기 위하여 엎혀서라도 나오는구나. 저는 발을 잃어버리고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는데 나는 신발 하나 잃어버렸다고 기분 나빠서 교회 못 나가겠다고 했단 말이지. 기분이 나쁘면 교회도 안 가는 게 신앙 아닙니까? 요즘 신앙이 그렇습니다. 기분 좋으면 가고 기분 나쁘면 오늘 예배 볼 마음이 아니야. 어떻게 이런 신앙이 요즘 되어버렸습니까? 발을 잃어버리고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상용사가 있냐 하면 신발 하나 잃어버렸다고 원망하고 저주하면서 예배 안 가는 신앙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하고 머리를 치며 지나갑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그 순간 찡하게 되는 겁니다. 신앙이 어떨 때는 환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강하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말씀을 볼 때에도 우리가 감동으로 일어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걸어다니고 했던 것도 감사하지를 못하고 살았구나 하고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가 다시 시작되는 것이지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기도의 용사 여러분, 우리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우리 대부분이 선교사들이 많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어떤 교회에서든지 여러분 가면은 선교사 왔다 그러면 기쁘게 맞이하는 교회가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피하려고 합니다. 뭐 받으러 온 것처럼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선교사는 모금하고 걷고 거두어 가야 또 선교 사역도 하여서 선교사님들이 오면 피하려고 하지요. 우리는 사실 갖다 주기는 하지만 거두는데 받는데 능숙한 사람들이고 남 또 거두어 가야 사역이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선교비가 마르고 선교비가 줄어들고 11월 12월 되면 가슴이 철렁하지요. 교회에서 편지 하나 오면 이거 선교 끊겠다는 건가 그런 생각으로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냅시다. 우리 하박국이 말했던 대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어떤 형편이 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겠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우리 지금 없는 이때에 더 하나님 앞에 지난 날들을 감사하고 엎드린다면 오늘의 가진 것으로도 만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10대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자녀가 반항한다고 힘들어하지만 반항하고 있는 자녀가 있다는 것은 그 아이가 아직도 가출하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지불해야 될 세금이 많이 있다면 내 사업이 아직도 있다는 증거이다. 정부에서 참 하는 일들이 마음에 들지 않고 불평불만하고 있다면 나는 그래도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난방비가 많이 나왔다고 우리가 불평한다면 따뜻하게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세탁하고 다림질할 옷이 산더미처럼 쌓였다면 입을 옷이 우리 집에 많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성도들이 힘들게 한다고 괴로워하십니까?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현지인들이 괴롭힌다고 현지인들이 아주 그냥 나에게 뭐만 받아갈 생각만 한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당신 손에 뭐가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 현실에서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마음을 가지고 삽시다. 감사한다는 것은 우리 신앙의 진짜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감사를 안다는 것. 교리적 고백이 아니요 신앙적 고백이 아니라 우리 깊은 영혼에 하나님의 구원을 아는 사람들의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건져주신 하나님, 도와주신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 찬양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고 여러분은 그동안 어렵고 힘들었던 데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다 없어도 됩니다. 선교지에 세우는 교회에 또 현지인들이 힘들게 해도 그들에게 줄 여비가 없어도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찬양하는 우리 모습을 본다면 그들은 알 겁니다. 저 선교사님 가진 게 없구나. 그래도 저렇게 찬양하며 기도하는구나. 지금까지 내가 받은 것도 감사하지 하고 여러분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모든 은혜를 여호와께 어떻게 보답할까? 이 고민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민입니다. 병들고 돈 없고 괴롭고 해서 하는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고 고민하고 생각한다면 그건 위대한 것입니다. 부모님 생신에 칠순에 팔순에 뭐 해드릴까 고민하는 자녀들 위대한 고민입니다. 언젠가는 그 부모님이 또 떠나버리고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해 볼까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마지막 모든 번제와 모든 제물을 드린 후에 전제로 붙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건한 자들의 죽음을 하나님이 귀히 보신다고 15절에 말합니다. 다윗은 압니다. 경건한 자의 죽음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것을. 경건한 자들이 고통을 받는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내려다 보시고 계신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자들의 죽음을 하나님은 보기 원치 아니하십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죽음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께서 우편에 일어서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고통을 받는다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허용해 놓으셨다면 그 안에는 또 뜻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16편은 뭘 많이 받아서 하는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고통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 하는 기도요. 그것이 바뀌어서 내가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것을 알고 우리가 고통받는 것은 하나님의 원함도 뜻도 아닙니다. 그러나 허용해 놓으셨다면 견딥시다. 그 안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야곱이 서원했지요. 사무엘은 또 한나의 서원으로 태어난 사람이죠. 야곱이 도망갈 때에 제단을 쌓고 내가 하나님 무사히 이곳으로 돌아온다면 하나님께 시베이를 드리고 이곳에 전을 쌓겠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소원들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렇게 만들어 주셨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단 말씀입니다. 다윗도 성전을 짓고 싶어 했지 않았습니까? 직접 못 지어도 아들이 짓게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행한다면 그 작은 소원들을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그 우리의 소원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벼의 이삭을 보세요. 개수가 몇 개입니까? 생선의 알을 보세요. 명란 알을 보세요. 그거 보면 한 마리 그 뱃속에 있는 알이 어마어마합니다. 석류의 알을 깨보세요. 보석과 같은 알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열매를 통하여 알을 통하여 이렇게 먹을 것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복은 이렇게 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셀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손에 채워주시는 하나님, 벼의 이삭과 같이 생선의 알과 같이 석류의 알과 같이 어마어마 목사님 마이크 꺼졌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완전하지 못하고 비록 충분하지 않아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도 오늘 이 시점에서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찬양하십시다. 시편 기자에게는 고난이 없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고난 중이었습니다. 나는 보답한다는 말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보답이라고 하면 말이 좀 어렵습니다. 돌려준다. 책을 빌려 썼던 것을 돌려준다. 빌려 쓴 책을 돌려주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 모든 것들을 한 부분이라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빌려 썼으면 돌려주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얻은 것이라면, 우리 손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께로 왔다면, 은혜를 알고 구원을 한다면 돌려주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지 않고도 줄 수 있지만 주지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리고레 목사님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서 감사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선교사로서 모으는데 전문가가 되지 맙시다. 그거는 그냥 합시다. 우리는 보답하는 일에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보답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우리 하나님께 했던 약속들과 소원들이 여러분에게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난날 감사하고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평소에도 감사하고 미래에 일어날 우리 영광을 보면서 감사하십시다. 우리가 조금이나마 더 오래 살아야 할 이유, 조금이나마 더 사역해야 될 이유는 보답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시를 하나 읽어보려고 합니다. 참 감사주일에 이런 시를 읽으니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대부분 인생의 가을 아닙니까? 50, 60, 70 인생의 가을을 맞이했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가 몇 가지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는지에 대해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가벼운 마음으로 대답하기 위해 나는 지금 많은 이들을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나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맞이하고 있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얼른 대답하기 위해 지금 나는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삶이 아름다웠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나는 그때 기쁘게 대답하기 위해 지금 내 삶의 날들을 기쁨으로 아름답게 가꿔가야 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자랑스럽게 대답하기 위해 지금 나는 내 마음밭에 좋은 생각과 씨를 뿌려놓은
말과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 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을입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각자에게. 그리고 이제는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보답하자고 하는 마음으로 한번 살아보십시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우리는 그 찬송 아침에 불렀습니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보답하는 신앙으로 남아있는 우리 시간들을 보냅시다. 제가 성경 한 군데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가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여호와를 찾고 경외하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의 줄어드는 선교비,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라도 견디십시오. 그리고 보답하겠다는 마음으로 그 중에서라도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다 주셨는데 우리는 지금 무엇 드리고 있는가? 보답하는 신앙으로 우리의 사역과 우리 인생을 살아가셔야 하겠습니다.